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균입니다. 이은혜입니다. 네, 오늘도 이은혜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필 교과는 사과 어려운 길인데요. 지난주에 이어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침공을 당한 아하스 왕의 선택과 그 결과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장성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빌허, 베풀장, 소리성, 기세세. 비어있으면서 과장된 기세, 형세로 소리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즉 실력이 없으면서 허세를 부린다는 뜻이지요. 이 말이 유래된 사건을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중국의 진나라 장수인 위주와 선진이 위나라에 있는 오록도 성으로 쳐들어갔을 때 선진은 군사들에게 군대 안에서 쓰는 깃발을 많이 들고 산이나 언덕을 지나갈 때마다 길을 꽂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숲에는 수없이 많은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함께하는 장수 위주가 묻기를 군사는 적진을 향해 소리 없이 쳐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기치를 꽂아두어서 적이 미리 방어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선진 장군은 곳곳에 기치를 많이 꽂아서 늘 강대국의 침략에 대해 근심하고 있는 약소국 위나라 백성들에게 우리 군대에 대한 위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진나라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위나라 백성들이 성위에서 보니 진나라의 깃발이 온 산과 언덕에 셀 수 없이 펄럭이고 있는 것입니다. 위나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진나라 군사가 오록성에 이르자 성이 텅 비어 선진 장군은 무사하게 오록성을 함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록도의 성의 백성들처럼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귀의 허장성세에 속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요즘 살피고 있는 이사야 시대의 아하스 왕이 이 마귀의 허장성세에 쏘가가지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일일 교과를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불을 뒤적이던 부지깽이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나 부지깽이 꺼내면 불이 금방 꺼집니다. 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강해 보이지만 금방 꺼질 부지깽이야. 그거 좀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예언이 일어나죠. 우리 이사야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예언은 BC 734년경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역사를 보면 아람은 2년 뒤에 망하게 됩니다. 또 10여 년 뒤인 722년에 이스라엘은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므로 역사를 마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65년 내에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되는 북방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망할 나라에 대해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까 이 말이 8절과 9절 사이에 이 사상의 흐름을 가로막아서 좀 이상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학자들 중에 이 구절이 후대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삽입된 것으로 단정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734년부터 65년 후인
6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때 아수르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엘살 핫돈이었습니다. 엘살 핫돈은 한 무리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이전 북방 이스라엘의 영토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강제 결혼을 하게 하는 혼혈 정책을 취하는 것이지요. 이 혼혈 정책을 통하여 북방 이스라엘은 혼혈 민족이 되었고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인으로 불리지 않고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불리면서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침공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북방 이스라엘은 부짓개이란 말과 같이 10년 후면 망할 나라였습니다. 65년 후에는 이주 정책으로 정말 민족이 사라지고 사마리아 민족으로 불리는 그러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장성세에 놀란 우리 오록도성의 백성처럼 부직갱이 보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너무 흔들리고 너무 그냥 가슴이 막 그냥 무너지니까 이사야 7장 2절에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도다. 네,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부직갱이 보고 곧 망할 나라 보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저들 강력해 보이지만 금방 끝날 거야.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 있어 라고 권면을 주십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임마누엘의 표징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았던 아하스 왕은 은금을 동원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말씀에 따르지 않고 두려운 나머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를 교과하단을 보겠습니다. 아하스의 뇌물을 받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는 어차피 하려 했던 일을 단행합니다. 어차피 하려고 했던 일이 중요한데요. 어차피 정복하려고 했던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을 아수르는 아하스의 은금을 받고 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북방의 동맹을 붕괴시켰고 갈릴리와 요단강 건너편 북방 이스라엘의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일부를 이주시킨 다음 그 영토를 아수르의 도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때가 2년 뒤인 734년부터 733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733년부터 732년에 디글랏 빌레셀은 수리아 즉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정복하고 아수르의 도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예언한 지 2년이 채 못 되는 732년까지 아하스를 위협했던 두 나라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은 말씀과 같이 정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기원전 727년에 아수르의 왕이 바뀝니다.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아수르를 배반하죠. 정치적인 자살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수천 명을 메소포타미아와 메대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이스라엘이 12년 후에 더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5년 내에 패하여 다시는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아수르의 왕 엘살핫돈 때에 한 무리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이전 북방 이스라엘의 영토로 이주시킵니다. 이러한 혼혈 정책으로 북방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으로 불려지며 차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금방 망할 나라인데 마귀의 허장성세에 놀라서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될 일인데 은금을 가져다 주고 아수르에게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을 혼내주세요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더욱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요. 월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아수르는 유대는 작은 나라인 줄 알고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돈을 주니까 유다 나라가 알부자네 하고 결국 아수르는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도와줄 줄 알았던 아수르가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은금을 주고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것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놀라서 인간적인 방법 찾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 찾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전에 그 동정한 앞에 합회장을 하셨던 엄보성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문제들 100년 안에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100년. 네, 우리 재림교회가 뭐 오래된 것 같지만 이제 갓 한 100, 한 60년, 70년 이렇게 된 교회입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 전에 문제 뭐 그때도 있었겠지만 지금 그 문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너무 속 끓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보면요, 이 구색 맞추려고 꼭 속 썩이는 분들이 꼭 몇 분씩은 계십니다. 속 썩이는 사람이 없어지면 괜찮을 것 같죠? 구색 맞추려고 또 나옵니다. 이게 누군가가 또 속을 썩여요. 근데 사람만 그런가요? 아니죠. 이 문제가 뭐 갖고 골치 아프면 또 이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 또 나옵니다. 여러 문제들이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 문제들 100년이면 다 해결됩니다. 네, 속 썩이는 사람 100년 안에 다 해결될 것입니다. 솔직히 100년까지 가겠습니까? 네? 이사야 실장의 말씀처럼 65년이면 네, 그 이내에 다 해결되는 것이죠. 아마 모르게 몰라도 많은 경우 10년 안에 아마 해결될 문제가 허다할 것입니다. 뭐 2년 안에 망했던 아람처럼 2년 뒤이면 해결될 문제가 우리 주위에 엄청 많은 것이지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결혼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있으시잖아요. 구직의 문제, 또 군대의 문제, 또 고색 맞추려고 속 썩이는 사람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식의 문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65년 내에 다 해결됩니다. 네, 65년 지나면 아마 치매에 걸려서 뭐 문제가 있었나? 그것도 잘 모르는 아마 그렇게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금방 끝날 문제들입니다. 금방 끝날 문제 놓고 마음이 흔들렸던 저 아하스 왕처럼 우리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허장성세, 속이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놀라지 만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정말 부직갱이 보고 놀라지 마시고 금방 해결될 문제로 놀라지 마시고 뭐 십수년 내 아니면 또 몇 년 내 해결될 문제로 놀라지 마시고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처럼 굳게 믿어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요. 이름에 담긴 의미가 나옵니다. 교과에 있는 재미있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이사야의 둘째 아들과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마헬살랄 하스바스야, 공 이쪽으로 보내. 하고 말하는 사이에 그대는 기회를 놓칠 것이다. 그런데 그 긴 이름보다 이름의 뜻은 더 길다. 노획물은 신속하고 전리품은 빠르다. 또는 빨리 약탈하고 서둘러 노획하라.
이사야 아들 이름이 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더 길지요. 노획물은 신속하고 전리품은 빠르다. 또는 빨리 약탈하고 서둘러 노획하라. 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누가 누구를 정복한다는 말입니까? 먼저 살핀 대로 아수르는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이름처럼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까지 약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사야 8장 6절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로 표상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터널을 만들어서 기혼샘이 물을 실로아 새 못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있던 물줄기가 실로아 물입니다.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있는 자연 동굴을 타고 흐르는 수로로서 기혼샘에서 시작해 실로암의 옛 연못으로 들어가는 물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거절하고 흔들리다가 엄한 결정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실로아의 잔잔한 물로 대표되는 유다가 큰 강, 즉 유브라데 강의 흉용하고 창일한 물로 대표되는 아수르의 막강한 세력 앞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도 이사야 둘째 아들의 이름처럼 약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너무나 안타깝게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네요. 이렇게 어려움 안 당해서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실로아 물이 큰 하수에 덮일 것이란 예언이 있은 후에 바로 이런 희망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사야 8장 9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들아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치는 나라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끝내 패망할 것입니다. 허리띠를 동이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수르는 끝내 패망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아수르는 끝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히브리 말로 이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 영어로는 God is with us. 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대적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허리를 동이고 분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백성을 이길 수 없고 끝내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아무리 강력한 제국 아시리아도 그래서 흉흉하게 넘치는 저 유브라데와 같다 할지라도 결국 정말 유대를 흐르는 잔잔한 시내를 끝내 덮을 수 없음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과 같이 아수르 군대는 유다의 모든 성읍을 정복하지만 끝내 예루살렘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개입으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 보실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냥
아수르 대군이 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송장이 됐어요. 네, 군사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력했던 제국 아수르도 결국 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흉흉한 유브라데 강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도처의 산불, 홍수, 메뚜기 때 지진 등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용기가 됩니다. 그 용기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도 아니고 자연재해나 로마 교황권이나 어떤 정치적 권력도 아닌 것 같습니다. 수요일 교과에 두려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엄한 것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저런 방법과 대안 찾지 마시고 God is with us.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일한 방법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목요일 국가에는 찌질한 왕, 아하스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는데요. 믿음대로 살지 않은 왕의 여러 일들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꾸 이상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여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우상 숭배했던 이 아하스 왕이 신접한 자들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무당에게 또 점 보는 사람에게 좀 물어보십시오. 잘 될 것 같습니까?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당했습니다.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죠. 신접한 자들에게 물었을 것 같은 아하스 왕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28장 27절입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이었는데 그리고 왕으로 잘 통치했는데 결국에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엄한데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주의 백성이 누구에게 물어야겠습니까?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무당에게 또 무슨 도령에게 무슨 신령에게 또 무슨 장군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도령 어떤 장군 이런 거 써놓은 집에 막 들어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죽은 자에서 이게 또 좀 이상한 신접한 사람들에게 물어서 되겠습니까? 결국에 망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이제 신정도 지나고 구정이 막 이제 지나가는 이때 또 물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토종 비결로 묻고 사주 또 타로 별자리 손금 별게 많아요. 관상
네, 그만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을 이 정초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거나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자기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은 구해야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마귀의 허장성세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몇 년 안에 해결될 문제들에 놀라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딱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끝내 승리합니다. God is with us.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점집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5가 존귀한 평강의 왕으로 또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